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믿어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예수 믿기 전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 많이 가난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술에 취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투는 날이 많았습니다. 고래 같은 부모님의 잦은 다툼은 새우 같은 우리 7남매 모두 등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를 따라 점쟁이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사주팔자 좀 봐주세요. 점쟁이가 제 사주팔자를 말해 주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겠네요. 단명한 팔자입니다. 30살 이상은 못 넘기겠네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평생의 몸에 병을 지니고 살겠네요. 더 기분 나빴습니다. 평생에 가난하게 살겠네요. 무슨 사주팔자가 그런 팔자가 있어요. 하도 살기가 힘들어서 혹시 희망의 말을 해줄까 싶어서 찾아갔는데 더 절망스러운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30살 훨씬 지났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건강합니다. 제 혈압이 120에 70이니까요. 점쟁이의 말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점쟁이 말 사주팔자가 틀렸다.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딱 하나였는데, 내가 불행 중 다행히 고1 때 예수를 믿었다. 그날 이후로부터 우리 집안은 절망의 가정은 아니었어요. 전 가족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형님, 내 남동생 둘 다 장로님이에요. 한 남동생은 중학교 교장하다가 2월달에 은퇴했는데 권사예요. 내 여동생 셋인데 둘은 목사 사모이고 하나는 권사예요. 그리고 우리 때 밑에 우리 조카들 가운데는 교수, 의학박사, 의대 교수, 검사, 외국인 회사에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합니다. 집단 자살할 뻔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대학 교수도 되고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부흥회도 하고 전 세계 45개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도 하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 아니었으면 오늘 나는 어떤 존재로 인생을 마감했을까?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내가 오늘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에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이 모두 21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목요일 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3년 반 동안에 못했던 말씀을 하룻밤 사이에 다 했어요. 그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말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의 요절은 본문 6절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길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길, 앞에 정관사를 붙여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The true, 하나밖에 없는 진리.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생명. 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사는 길일까?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왜 예수님만이 길일까? 사람은 길 따라 목적지를 향해 가요. 차로 가든지 걸어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하여튼 길 따라 가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해로. 공중에도 길이 있어요. 항로. 땅에도 길이 있어요. 도로. 길 따라 가야지 길에서 이탈하면 큰일 나요. 예? 사람이 길이 막히면 절망해. 취직의 길, 퇴의 문 닫혔다. 사는 길이 안 보인다. 방황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산업 발달은 도로가 열려서 길이 열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은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 고속도로를 뚫으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요. 거기에 샌프란시스코하고 저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마린 카운티가 있어요. 마린 반도. 거기를 이렇게 이어놓은 다리가 있어요. 골든 브리지라 그래요. 금문교. 서트라우스가 고안한 거예요. 이 교각의 두 개의 높이가 227m나 돼요. 그리고 철사를 꼬아가지고 철사로 다람해 놨어요. 이 바다 수면에서부터 높이가 70m예요. 그리고 다리 길이가 2.8km예요. 이 다리가 놓아지기 전에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마린 반도까지 가려면 3일 동안 자동차를 타고 가야 돼요. 얼마나 먼지. 그런데 이 다리가 딱 하나 놓아지니까 2.8km 자동차로 6분이면 가요. 이렇게 길이 뚫리니까 교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강북, 강북, 강남 어떻게 오가요?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현재 몇 개인 줄 아세요? 안 세봐서 모르지. 25개예요. 지금 26개째 공사 중이에요. 아무 다리라도 건너면 강북 가고 아무 다리라도 건너면 강남 와요. 다리가 많아요. 길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을 못 간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부터 하시냐면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확인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가? 예수님은 지금부터 2018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탄생했지만 탄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와 달라요. 그들은 부정모혈,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남자를 가까이 해본 일이 없는 수천년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잉태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 즉 유전죄가 없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까? 아담이 지은 죄와 우리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개인적으로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받고 죽어야 했어요. 그 일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한 일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남의 죄 때문에 자기가 속죄 제물 됐어요?
공자가 남의 죄 때문에 자기가 희생제물 됐어요? 마음의 죄 남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같이 확인해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자,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곧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 그동안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11절 같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옛날 얘기로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 없는데, 전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지옥은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둘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세요. 진리란 말은 참이란 뜻이고 거짓의 반대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버지예요. 마귀 밑에 모든 귀신들, 악한 영들이 쫄개예요. 그 부하들. 마귀는 공중의 본부를 삼고 귀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폭행도 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 마귀가 배후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마귀의 골통을 깨뿌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대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몸에 막 채찍을 맞으신 것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함이었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가 가난하게 사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부유하게 살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세계 많은 나라 가봤어요. 잘 사는 나라 다 예수 잘 믿는 나라요. 제가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부흥회를 갔어요. 바인처치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본토인 교회,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삐어가지고 띵띵 부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비를 주려고 하니까 안 받는데요.
그래서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와서 다친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돈까지 받냐고 농담을 해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스코틀랜드는 복지가 너무 잘 돼서 세금을 넘치도록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의료가 전부 다 무료래. 어떤 것도 다 무료래. 외국인들도 무료로 해준대.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기독교 국가예요. 짠낙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 언약도를 죽였던 메리 양과 대항하고 많은 사람이 피 흘렸던 기독교 국가는요, 어디를 가든지 잘 살고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교 나라, 뭐 힌두교 나라, 제가 인도 가봤잖아요.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인도네시아, 하여튼 아프리카 우상숭배하고 샤머니즘에 빠지고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결박하고 이렇게 정신병자, 우울증, 조울증, 신경쇠약, 질병에 걸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님이 하신 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질병에 사로잡혔어요. 가난에 사로잡혔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돈 많다고 편안할 것 같아요? 권세가 많다고? 아니요. 제가 한때 검찰들 복음 전도하려고 검찰 복음화 내가 대표회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김아무개 검찰총장이 하여튼 무슨 사건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갈 때 책을 들고 갔어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내 간증책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걸 선물로 주고, 총장님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한 열흘이나 보름 후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제가 구두에 갔잖아요. 그 책을 다 읽고, 정사님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 목사가 거짓말합니까? 사실이죠.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건 간증, 체험담을 쓴 거예요. 이건 진실한 거예요. 아, 그래요? 놀랍네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검찰총장 전도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주록해가지고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가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났어요. 장로님이 돼 있더라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원로장로가 됐어. 여러분, 이 세상에 검찰총장이니 장관이니 대통령이니 예수 안 믿으면요, 저기서 불러, 구치소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천국에서 오라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대통령, 무슨 장관, 무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치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중국과 가까우고 북한과 가까워한다고 미국하고 멀어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주의가 공산주의야. 아멘입니까?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도움 없이 됐어요? 선교사 도움 없이? 6.25 전쟁 때 5만 명의 미군이 죽어서 우리나라 지켜주는데 양끼 고음을 외치고?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심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과 함께 경제대국도 일어났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인구가 많아져야 이 복지사회도 이루어지고 좋은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되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정한 자유는 이렇게 거리를 걸어다닌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찬송합시다. 하이 찬송,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돈 많고 지식 많아도 고민이 많은 사람은 창살 없는 감옥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해야 자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무당, 점쟁이,
그냥 무당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들려서 해요. 아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신들린 무당 세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징징징징징징징 하면 무당이 춤을 추는데요, 공중으로 몸이 떠요.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귀신이 아니고 거룩한 신, 하나님의 신을 내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는 귀신들을 막 제압을 해버려. 신들린 무당이 굴다고 있는 집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 무당이 막 쓰러져 버려. 이게 권세요. 귀신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데 어떤 신 믿고 살래요? 큰 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전도를 아니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진리에 사로잡혀야지.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인데, 성령의 진리의 영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 주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기도했는지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진리,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해서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세요. 이 생명은 에터널 라이프라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우리의 생명은요 고작 70년 80년이 끝나. 태어났다가 죽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아. 영원히 천국까지 가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예수를 마음에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돼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성령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나는 시킨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본문 12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계속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안에 있고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막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왕으로 섬겨야 돼.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처럼 더 뒤로 던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적이 없고 간증이 없고 늘 공고하지만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일만 하고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같이 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주님이 하신 일 너희도 할 거야.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일하셨는데 바울은 40년까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더 많이 했잖아. 마지막 결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예수님을 길로 주님이 손잡고 천국까지 같이 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실천해 살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을 사주팔자를 확 바꿔서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볼품없는 존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꿔지게 해주실 겁니다.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것이니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